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몸에 담는다는 것이 어떻게 체험되어지셨나요? 특별히 오늘 하루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사셨는데 그 마음이 어떠하시던가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나의 영적인 건강, 나의 영혼의 성장,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하는 건데, 나를 위해서 하는 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지 않은데,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은 어떠하셨겠는가, 그 마음이 감히 묵상이 많이 되는 하루였습니다. 가상실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끝으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을 쭉 살펴본다면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은 땀과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온몸에는 멍과 상처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구 하나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이 피로 더럽혀졌다, 멍과 상처로 더럽혀졌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순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적시는 땀과 피는 말끔히 씻김을 받았고, 예수님의 우리를 뒤덮은 멍과 상처는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죄와 아픔을 다 싸매시는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총 7번의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잘 압니다. 7은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다 이루시고 7째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6번째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7번째 안식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식을 부탁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근데 이것을 속삭이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이 외침을 듣고 있습니까? 우선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 외침을 들었겠지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다고 혀를 내두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따라다녔지만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도 이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리를 들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 큰 소리를 꼭 들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 속에는 비참함이 아니라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마지막 말씀 속에는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이제 그 기도는 예수님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소망하셨던 그 소망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으로 이미 임하셨습니다. 첫 번째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그 사람은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그 흙으로 빚으신 육신 속에다가 코에다가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리하여 사람은 육신과 영혼이 함께 어우러져서 작동하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어떤 것일까요? 죽음은요, 육신과 영혼이 일시적으로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갔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사람의 영혼과 흙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람들의 영혼은 죽은 후에도 죽거나 자지 아니하며 의인의 영혼은 거룩하게 되어서 즉시 저 높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몸은 무덤에 남아서 썩어가지만 그 몸 또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서 마지막 날에 다 썩어서 흙만 남은 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것은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이 다시 결합되어서 생명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우리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갔을 때 우리 영혼이 정처 없이 구천을 떠도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난처에 들리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곳에서 다시 부활의 몸을 입을 그 소망을 간직하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쉼을 얻는 겁니다. 이 확신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에요. 이 확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보여주신 믿음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기도로 이 믿음을 보여주셨고 이 기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따라갔어요.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에 둘러싸여가지고 돌에 맞을 때 미움이 날라오고 증오가 날라오고 저주가 날라올 때에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 기도했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믿음의 기도는 우리 삶을 바꿔요. 단순히 먼 훗날 10년 뒤에 20년 뒤에 내가 죽을 때 하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에 땅을 붙이고 살아가는 그 삶 동안에 이 기도에 힘을 입어서 우리의 얼굴은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불평하고 세상은 시험하고 세상은 탄식할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피난처의 소망을 가지고 얼굴이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평안이 깨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잠시 흔들려도 결코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며 우리의 평안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교통은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과 긴밀하게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특권은 바로 예수님 덕분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그 중보 사역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기도를, 우리 호흡을 하나님께서 다 세고 계시다라는 사실 믿으시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연락의 끈을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 믿으시죠? 이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현실입니다. 실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리듯이 보이지 않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연결고리는 이 역사를 흔들고 있어요. 성도의 역사를 흔들고 있고, 교회의 역사를 흔들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흔들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 다니엘을 보십시오.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다니엘과 하나님과 사이에 그 연락의 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믿음의 눈으로 주의 사자를 바라보고 사자 입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gat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우리가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드리는 마지막 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기도는 확신에 차 있고 힘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는 기도였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여전히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이 가장 어두운 십자가 마지막 순간 위에서 가장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때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찾기 힘든 절망과 갑갑한 가운데 갇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사실 은혜롭고 축복 가운데 있고 너무나도 행복할 때 하나님을 찾는 거 1차원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기도가 메말라버리고 감정이 가라앉아버리고 내 기도를 정말로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건가, 내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뿌리가 싹트고 있을 때, 그때 이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한 단계 위의 신앙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시간이 다가오고 그러한 시간 가운데 갇혀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의 큰 소리로 하는 기도를 붙잡으십시오. 십자가의 가장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숨을 내려놓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큰 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길 바라고 이 고백에 따라서 우리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며 언제나 나와 연락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듣고 계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소망은 영원한 곳을 사모하게끔 하는 소망이에요. 예수님의 이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사람들 눈에는 형틀이지만 성경의 렌즈를 통해서, 구원의 렌즈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는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제단입니다. 이 가장 큰 제단 위에 예수님께서 흠없고 거룩하고 깨끗한 어린 양이 되어 우리를 위한 가장 완전한 속죄물이 되어서 이 제단에 예수님이 스스로 매달리신 거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장면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쉽게 말해 대표 기도입니다. 우리가 공예배 시간에 누군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는 대표성이 있어요. 비록 개인적인 목소리와 개인적인 고백과 개인적인 기도의 간구가 그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 공동체가 대표 기도로 함께 세우고 함께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기도가 우리 교회의 기도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기도가 바로 온 인류의 대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라는 이 기도 속에는 예수님의 영혼만 담긴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영혼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린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된 것이고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의 영혼은 하나님께 위탁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곳을 사모하는 신앙은 참으로 견고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죽음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영원한 곳을 사모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꿀 수 있어요. 위로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말기암으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아주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때문에 권사님보다 오히려 주변의 가족들이 더 많이 우는 거예요. 우리 엄마 이렇게 아픈데 어떡해? 우리 권사님 이렇게 아파서 어떡해? 주변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때 권사님이 눈을 지그시 감고 잠깐 기도하면서 눈을 뜨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더랍니다. 나는 두렵지 않아요. 내 영혼은 이미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를 맡으셨습니다. 권사님이 신앙 고백을 하시죠. 그리고 한번 또 눈을 잠시 감았다가 뜨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음으로써 눈을 감으면은 잠깐 뒤에 다시 눈을 뜰 겁니다. 그때는 제가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고 계신 주님의 얼굴을 볼 겁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 울고 있는 여러분, 더 이상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우리가 가는 곳은 영원한 우리의 본향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울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울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울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큰 위로를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더 울지 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라. 울고 있는 우리에게 도리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위로의 말씀과 사랑의 다독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 나라와 우리를 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함께 기도하길 소망해요. 주님, 나의 영혼을 맡으신 아버지 손을 의지합니다. 영원한 집을 향한 소망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지금을 걷는 이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분명히 붙잡으시고 위로하시며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